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맑은 샘물처럼 흘러들기를 바라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배우기를 멈추기 쉽고 익숙한 생각과 경험 속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그러나 불법의 길은 늘 새로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구도의 길입니다. 참된 수행자는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으며 언제나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원광법사는 그러한 구도자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58배 나이에 먼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셨고 11해 동안 불법을 탐구한 뒤 다시 신라로 돌아와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밝히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특히 원광법사는 특정 종파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배운 가르침을 자랑하기보다 부처님의 본뜻을 실천하는 데 힘썼으며 화합과 회통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강물이 바다에서 하나가 되듯 모든 가르침은 깨달음으로 향한다는 불교의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원광법사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며 우리 또한 배움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좁은 분별을 내려놓으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불승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배우는 공부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며 나와 이웃이 함께 밝아지는 인연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늦지 않은 길.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지혜롭기로 이름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했고 이제는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청년을 데리고 절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 감나무가 언제 심어진 것인지 아느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나무는 왜 아직도 해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일까? 청년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살아있기 때문이다. 나무는 자신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님은 작은 연꽃 씨앗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씨앗이 지금 땅에 심기면 내일 꽃이 피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심으면 꽃이 피겠느냐?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심기만 하면 언젠가는 꽃이 필 것입니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깨달음도 그와 같다. 늦게 심은 씨앗이라 하여 꽃이 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심지 않은 씨앗만이 꽃을 피우지 못한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읽었고 다음에는 경전을 공부했으며 마침내 이웃을 돕는 보살행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늦은 나이에 그렇게 큰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늦게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출발할 용기를 조금 늦게 얻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58배 나이에 중국 유학길에 오른 원광법사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원광법사는 이미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수행자였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물러서지 않았고 더 깊은 진리를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자신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신라 사회 전체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쉬지 않고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 수행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늦은 시작은 있어도 늦은 깨달음은 없습니다.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젊음이 아니라 발심이며 많은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나무아미타불. 100세를 사신 구도자 원광법사의 생애. 불교의 숨결을 따라 바라본 원광법사의 이야기. 신라의 하늘 아래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서기 531년 훗날 신라 불교의 큰 등불이 될 원광법사였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는 평범한 한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세월을 따라 살아가고 어떤 이는 세월을 넘어 시대를 밝히는 사람이 됩니다. 원광법사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던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진리를 찾는 길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그는 인간의 삶이 무상하며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연기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행자가 되어 불법을 배우고 익히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혼자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꽃 피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사람들 곁으로 다가갔고 백성들의 아픔과 나라의 걱정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원광법사의 삶을 보면 마치 깊은 산속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을 보는 듯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만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향기로 채웁니다. 원광법사 역시 혼자만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희망의 향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그는 화랑들의 정신적 스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신라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젊은 화랑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예를 익혔지만 원광법사는 그들에게 칼을 쓰는 법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힘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지만 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원광법사는 화랑들에게 충성과 효도, 신의와 용기를 가르쳤고 그것은 훗날 널리 알려진 세속오계의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자비에서 출발해야 하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도 올바른 지혜와 함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광법사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국가의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왕과 귀족, 장수와 백성들이 모두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정치 권력을 탐하지 않았지만 그의 지혜는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이야기는 여러 역사서에 남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송고승전은 원광법사의 수행과 학문을 높이 평가하며 따로 전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동고승전 역시
그의 생애를 상세히 전하고 있으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또한 여러 대목에서 원광법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이름이 여러 역사서에 반복하여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시대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광법사가 진정 위대한 이유는 기록에 이름이 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원광법사는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진리를 위해 살았고, 한 걸음을 걷더라도 중생을 위해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100년은 단순한 100년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100년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힌 100년이었고, 한 수행자의 100년이 신라불교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든 100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원광법사의 삶을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수행은 산속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광법사는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자신을 밝히지만 한 사람의 실천은 세상을 밝힌다. 이것이 바로 100세를 사신 구도자 원광법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불교의 숨결이며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없고 배움을 멈춘 사람에게만 늙음이 있다. 한 권의 경전을 읽는 것보다 한 가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수행이다. 깨달음은 산중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을 향해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자신을 밝히는 지혜는 등불이 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자비는 태양이 된다. 100년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바르게 사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수행자의 길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길이다. 참된 스승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연꽃이 진흙을 떠나 피지 않듯 깨달음도 세상을 떠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배움의 끝은 아는 데 있지 않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데 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힘은 위험하지만 자비로 다스린 힘은 세상을 살린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은 자신을 구하고 그 마음의 실천은 세상을 구한다. 종파를 앞세우면 경계가 생기고 부처님을 앞세우면 화합이 이루어진다. 지혜는 자신을 낮출수록 깊어지고 자비는 나눌수록 넓어진다. 중생을 향한 발걸음이 많을수록 부처님께 가까워진다. 원광법사의 100년은 긴 세월이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진리를 위해 살았기에 위대하다. 수행은 오래 사는 데 있지 않고 주어진 삶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채우는 데 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마음을 밝히고 한 사람의 실천은 세상을 밝힌다. 진리를 향한 걸음은 늦을 수 있어도 진리를 향한 발심은 결코 늦지 않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58살의 유학길, 중국에서 대승불교를 배우다. 신라의 하늘 아래 이름난 고승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왔고 왕과 귀족들마저
그의 지혜를 존중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위치에 이르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광법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부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배운 것에 만족하여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행자의 가장 큰 적은 무지가 아니라 만족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지혜도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원광법사의 나이 58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 1500년 전 신라 사회에서는 이미 인생의 황혼기로 여겨질 나이였습니다. 먼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스님, 지금까지도 훌륭한 학자이신데 무엇 때문에 위험한 길을 떠나려 하십니까? 그러나 원광법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없는데 어찌 내가 배움을 멈출 수 있겠는가? 그렇게 그는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위진 남북조의 분열이 끝나가고 있었고, 마침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전쟁과 혼란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원광법사는 바로 이러한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마주하며 불교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늘 변화합니다.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며 권력도 영화도 결국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원광법사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진리를 더욱 깊이 체득했을 것입니다. 중국에 도착한 원광법사는 호구산의 굴법사 문화에 들어가 본격적인 수행과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섭대승론을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 사상을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낮에는 경전을 읽고 밤에는 그 뜻을 관찰하며 스승과 도반들과 함께 토론하고 수행했습니다. 그는 이미 신라의 명망 높은 승려였지만 초심자의 마음으로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빈 그릇만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원광법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며 진리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누구보다 젊은 수행자였습니다. 몸의 나이는 58이었지만 구도의 열정은 갓 발심한 수행자와 같았습니다. 그가 공부한 섭대승론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아무리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도 연꽃의 씨앗이 숨어 있듯이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원광법사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향한 희망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특별한 사람만의 스승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그는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섭대승론은 보살행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육바라밀을 강조합니다. 보시로 나누고 지게로 자신을 바로 세우며
인욕으로 참고 정진으로 나아가고 선정으로 마음을 맑히며 반야로 진리를 비추는 삶. 원광법사는 이 가르침을 단순히 학문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려 했습니다. 훗날 화랑들을 가르치고 국가의 어려운 문제에 조언하며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 모습은 바로 이 보살행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광법사는 마침내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갈 때의 원광법사와 돌아올 때의 원광법사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특정 종파의 우월함을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배운 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중생 안에 있는 불성을 믿었고 사람들을 사랑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광법사가 중국 유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원광법사의 유학길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수행에는 은퇴가 없으며 진리를 향한 길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58살의 원광법사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넌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자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광법사의 유학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보살의 길이었고 학문의 길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 배움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 진리를 향한 한 걸음은 나이를 묻지 않고 발심한 마음만을 묻는다. 이것이 58살에 중국으로 떠난 원광법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불교의 순결이며 보살행의 참뜻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고 구도의 길에는 늦음이 없다. 나이를 세는 사람은 늙어가고 진리를 찾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배움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함이다. 진리를 향한 한 걸음은 천리 길보다 귀하고 발심한 한 생각은 100년 세월보다 소중하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부족함을 아는 순간 지혜는 시작된다. 불성은 성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처님을 존중하는 일이다. 보살은 높은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 곁으로 내려가는 사람이다. 경전의 글귀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아름답다.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자신의 아집을 건너는 일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진리를 구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배움이 나를 위한 것이면 지식이 되고 모두를 위한 것이면 지혜가 된다. 중생의 괴로움을 외면한 깨달음은 반쪽이고 중생과 함께하는 깨달음이 온전한 깨달음이다.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고 피어나듯 수행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정진한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이 얼마나 배웠는가 보다 얼마나 사랑하고 실천했는가를 먼저 살핀다. 58배 나이에 길을 떠난 것은 늦은 출발이 아니라 끝없는 구도의 시작이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는다. 배움의 목적은 나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
보살의 길은 깨달음을 얻는 곳에서 끝나지 않고 중생을 돕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비우는 마음만큼 지혜가 들어오고 나누는 마음만큼 자비가 넓어진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종파를 넘어선 화합의 불교, 원광법사의 사상, 불교의 숨결을 따라 바라본 회통과 화합의 이야기. 깊은 산에 비가 내리면 수많은 물줄기가 생겨납니다. 어떤 물은 동쪽 골짜기로 흐르고 어떤 물은 서쪽 계곡으로 흘러갑니다. 모양도 다르고 흐르는 길도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경전이 다를 수 있고 수행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강조하는 가르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은 결국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원광법사는 이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수행자였습니다. 중국에서 11년 동안 공부한 원광법사는 섭대승론을 중심으로 한 성론종 사상을 깊이 익혔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귀국 후 자신이 배운 종파를 널리 알리고 그 종파의 우수성을 강조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배운 것이 가장 뛰어나다. 다른 가르침보다 이것이 더 훌륭하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에게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원광법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소중히 여겼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종파가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지만 손가락 자체가 달은 아닙니다. 경전도 종파도 교리도 모두 진리를 향한 길일 뿐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원광법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불승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가 부처가 되는 하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에 여러 방편이 필요할 뿐 목적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인 것과 같습니다. 동쪽 길로 올라가든 서쪽 길로 올라가든 남쪽 길로 올라가든 정상에 오르면 모두 같은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원광법사는 이러한 일불승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정 종파를 내세우기보다 모든 가르침 속에서 공통의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당시 중국 불교는 종파가 크게 발달하던 시대였습니다. 각 종파는 자신들의 교리를 정리하고 체계를 세워갔습니다. 그것은 불교 발전에 큰 공헌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를 비교하고 우열을 논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종파가 가장 깊다. 저 종파는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분별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별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순간 이미 자비는 사라지고 맙니다. 원광법사는 이러한 배타성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불교가 사람을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로 묶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라불교는 자연스럽게 화합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원광법사가 뿌린 씨앗은 훗날 더욱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는 어느 한 종파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화엄도 배우고 열반도 배우고 정토도 배우고 유식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하나만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가르침 속에서
공통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화쟁의 정신입니다. 다툼을 화합으로 바꾸고 대립을 이해로 바꾸며 분열을 하나됨으로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원광법사의 회통 정신이 원효대사에게서 더욱 찬란하게 꽃피운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열린 마음입니다. 한국 불교는 특정 교리 하나만을 절대시하기보다 서로 다른 가르침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선과 교를 함께 배우고 염불과 참선을 함께 실천하며 지혜와 자비를 함께 추구해왔습니다. 이것을 회통이라고 합니다. 회통은 단순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들의 본질을 이해하여 하나의 진리로 연결하는 지혜입니다. 마치 여러 색의 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비단을 짜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느 종파가 가장 훌륭합니까? 스님은 제자를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바가지를 떠보여주며 말씀했습니다. 이 물은 동쪽 산에서 온 물이고 저 강물은 서쪽 계곡에서 온 물이다.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따지겠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마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 물기를 다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지 종파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원광법사의 가르침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등을 돌리지 말고 방법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말며 견해가 다르다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연기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원광법사는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파는 다를 수 있어도 부처님은 한 분이며 길은 달라도 진리는 하나이다. 화합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회통의 지혜는 나와 남을 가르는 벽을 허물고 모두를 진리의 길로 이끈다. 이것이 원광법사가 남긴 화합의 불교이며 원효대사로 이어진 한국 불교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수많은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수많은 가르침은 깨달음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비와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종파는 강물과 같고 진리는 바다와 같다. 강물을 다투는 이는 바다를 보지 못한다. 가르침의 모양은 달라도 깨달음의 빛은 하나이다. 부처님은 길을 나누지 않으셨는데 사람은 스스로 경계를 만든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을 찾는다. 일불승의 세계에서는 너와 내가 없고 오직 함께 깨달아가는 인연만 있다. 다름을 적으로 여기면 갈등이 생기고 다름을 배우려 하면 지혜가 열린다. 종파를 앞세우면 분별이 자라고 부처님을 앞세우면 자비가 자란다. 회통은 여러 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본래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가르침만 높이는 사람은 문 앞에 머물고 모든 가르침을 품는 사람은 법당 안으로 들어간다. 진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부처님의 마음은 하늘과 같아서 어느 한쪽만 비추지 않는다. 화합은 같은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이기는 말은 잠시 남지만 상대를 품는 마음은 오래 남는다. 모든 경전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자신을 낮추고 중생을 사랑하라고. 한국 불교의 참된 힘은 하나를 고집하는 데 있지 않고 모두를 품는 넓은 마음에 있다. 원광법사의 회통 정신을 담은 핵심 명언. 길은 천 갈래일지라도 깨달음은 하나이며 마음은 수만 가지일지라도 불성은 하나이다. 종파를 넘어 부처님을 바라볼 때 다툼은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난다. 다름은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인연이다. 참된 불자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높이기보다 모두가 만나는 곳을 넓힌다. 화쟁의 지혜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수많은 별이 밤하늘을 이루듯 수많은 가르침은 하나의 진리를 이룬다. 그 진리의 이름은 자비요. 그 실천의 모습은 화합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바다를 본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3명의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는 강가에서 수행하며 말했습니다. 이 강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이다. 두 번째 수행자는 계곡에서 수행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계곡물이야말로 가장 맑고 귀한 물이다. 세 번째 수행자는 샘터에서 수행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틀렸다. 이 샘물이야말로 최고의 물이다. 세 수행자는 서로 자신의 물이 가장 좋다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논쟁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길을 떠나보세. 수행자들은 노승을 따라 먼 길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여러 날을 걸은 끝에 드디어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새 수행자는 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알겠는가? 무엇을 말입니까? 너희가 자랑하던 강물도 계곡물도 샘물도 결국은 모두 이 바다로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제야 수행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다투었던 것은 물의 본질이 아니라 물길의 차이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노승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강물은 다르지만 물은 하나이고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하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으니라. 원광법사는 바로 이 바다를 본 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섭대승론을 배우고 돌아왔지만 자신이 배운 종파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물을 붙잡지 않고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파보다 부처님을 보았고 교리보다 자비를 보았으며 차이보다 공통된 진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훗날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으로 이어졌고 한국 불교의 넓고 깊은 회통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차이를 만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 신념이 다른 사람, 살아온 길이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연기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물이 서로 경쟁하지 않듯이, 연꽃이 다른 꽃을 시기하지 않듯이 수행자 또한 다름을 이유로 다투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벽을 쌓지 않고 다리를 놓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차이를 찾기보다 공통된 선함을 찾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나를 주장하기보다 서로를 품습니다. 원광법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도 바로 이것입니다. 길은 다를 수 있으나 진리는 하나이며 사람은 다를 수 있으나 불성은 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강물에 머무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는 수행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길도 존중할 줄 알며 모든 존재 안에 깃든 불성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원광법사가 꿈꾸었던 화합의 세상, 원효대사가 노래했던 화쟁의 세상,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지혜의 세상이 우리의 가정과 도량,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 꽃 피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수많은 강물은 끝내 하나의 바다를 이루고 수많은 중생은 끝내 하나의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바다로 흐르는 강물처럼 원광법사의 회통 정신을 기리며 신라의 하늘 아래 한 수행자가 길을 나섰네. 배움의 끝을 알지 못하여 58배 나이에 바다를 건너고 이미 많은 이들의 스승이었으나 스스로를 초학자라 여기며 진리의 샘을 찾아 먼 이국의 산길을 걸었네. 호구산 깊은 골짜기에는 새벽 종소리가 울리고 경전의 한 구절마다 부처님의 숨결이 흐르고 법의 바다를 향한 마음은 늙음을 모르고 피어났네. 몸은 세월을 입었으나 구도의 열정은 봄꽃 같았네. 섭대승론을 배우며 모든 생명 속에는 부처의 씨앗이 잠들어 있고 한 줄기 자비 속에는 무량한 세계가 담겨 있음을 깊이 보고 또 보았네. 그러나 스님은 돌아와 내가 배운 것이 으뜸이라 말하지 않았고 내가 걸은 길만 옳다며 남을 가르치지 않았네. 강물을 자랑하지 않고 바다를 이야기하였으며 종파를 말하지 않고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였네. 동쪽에서 흐르는 물도 서쪽에서 흐르는 물도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결국은 한 바다에 이르듯 수많은 가르침 또한 하나의 진리로 돌아감을 원광법사는 알고 있었네. 원효의 화쟁으로 이어지고 한국 불교의 넓은 품으로 이어진 그 회통의 정신은 서로 다른 꽃들이 모여 한 동산을 이루듯 서로 다른 길들이 모여 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였네. 오늘 우리도 배웁니다. 내 생각만 옳다 하지 말고 내 길만 바르다 하지 말며 모든 존재 안에 숨쉬는 불성을 공경하라고. 다름은 다툼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인연임을 원광법사는 말없이 가르치네. 강물은 바다를 거부하지 않고 바다는 강물을 가리지 않네. 부처님의 자비 또한 그러하여 귀한 이와 천한 이를 나누지 않고 가까운 이와 먼 이를 가리지 않네. 오늘도 법의 바다에는 수많은 강물이 흘러들고 수많은 중생들이 걸어오네. 그 길 끝에서 원광법사의 미소처럼 맑은 한 줄기 진리를 만나리. 길은 달라도 진리는 하나요. 마음은 달라도 불성은 하나라. 화합은 서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 하나 되는 것이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